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상 13장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그 말씀한 대로 준행하지를 못하고 그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바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고. 그럼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했겠습니까? 사울은 지도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인 겁니다. 지도자는 여러 한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어떤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지도자다운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또 우리 모든 각 인생들은 자기 위치, 또 연령층, 또 어떤 세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보여야 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인간다운 가치를 상실한 시대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다운 가치를 상실한 시대. 요즘 이제 매주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말씀과 이제 괴를 같이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시대는 사람다운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로 참 저 사람은 어떤 인간답다, 아름답다, 군인답다, 정말 지도자답다, 무엇답다, 이런 답다, 또 어떤 다움을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다운 사람, 또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 어떤 인간다움의 어떤 그런 가치를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자. 그러니까 각 세대 각 계층에 하나님께서 따로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각 세대마다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기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의 두 구절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각 계층별로 보여야 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자녀들,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아무리 어린아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너희들은 적어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정말 천하보다 고귀한 생명임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어린 자녀는 자녀다운 그런 모습, 청소년이면 청소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1절에 보면은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동작, 그 움직인 모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한 그런 깨끗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거짓된 아이인가 아니면 교육을 바로 받아서 교육과 학습과 훈련을 바로 받아서 정직한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동작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면은 정말 그렇게 보기에도 아까운,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순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순결한, 순수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린 초등학생에게, 어린 중학생들에게 소위 말하면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 부산 경남은 그 학생 인권조례가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살아 깨어난 각성한 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서 되겠느냐. 도대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동성애를 장려하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주면 다시 한번 서울시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다시 한번 또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됐어요. 심지어 성소수자라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마저도 어린 아이들에게 장려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혐오스러운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이런 것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학생들이 어린 생명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건 뭐냐면은 교묘하게 그런 학생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리고 또 이 소위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면은 체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에게 또는 부모에게 어른에게 어린애가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쪽으로 가면은 선생님이든 또 부모든 어른이든 잘못된 것을 닦으면 꾸짖어 주기도 하고 또 체벌도 해야 그래야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바른 인성을 가진 또 인격을 가진 그런 인격체로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학생 인권조례라는 이런 모습을 훑어보면 완전히 사람을 그냥 금수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홍위병을 양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를 읽어보면 도대체 이 정치화된 이념화된 그런 집단을 만들어 어려서부터 그냥 정치화되고 이념화된 이런 집단을 양산해내는 이런 이 모습이 소위 말해서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모태통이 했던 홍위병을 양성하는 그런 조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소위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동성애자를 뭐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그냥 금수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정말 그런 순결한 모습, 천진난만한 모습, 이런 모습, 어린아이다운 이런 모습을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해서 여기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란 것은 이 젊음은 힘이 있음을, 에너지를 한없이 발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강하게 죄와 싸우지 못하도록 약화시켜버리고 좌절시켜버리게 만드는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청년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어요. 너희는 적어도 청년으로서 강한 모습을 발산해야 되며 죄오를 용납하지 말고 또 흉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진실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청년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청년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고 또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또 진실이 아닌 것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청년다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 또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 소위 세상에서 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을 바른 지식, 또 바른 사상, 바른 이념, 바른 교육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상실된 지 벌써 수년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서 청년다운 그런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에서. 젊었을 때 고생은 젊었을 때 사서도 한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고생하기 싫어합니다. 물론 고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고생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저 편한 길만 찾아가려고 하고 쉽게 돈 버는 데만 그냥 귀가 솔깃하고, 그래서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돈 조금 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냥 청년다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어떻게 편하게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런 것에 쉽게 미혹을 받아서 청년다운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정말 이게 과연 청년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정상적인 인격체인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의 청년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청년들에게서 미래가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이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모습들을 정말 인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폐륜적인, 돈 때문에 자기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형제 자매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공경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젓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얼마 전에는 소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낙태는 헌법에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헌법과 맞지 않다는 거죠.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할 때 자신이 왜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그 목적을 확실하게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이렇다. 나를 사랑하셔 가지고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목적이 이렇다는 것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모습에서 뭐 국방장관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청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어린애들에게 대해서 어린애들다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 진짜 생명,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이 몸이라는 이 장막 안에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의 이 장막되었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라는 이 장막 가운데 원래 이렇게 살게 하셨냐?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답게 또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느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나 때문에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 나 때문에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멀지 않은 불온 장래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다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할 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만 전도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아 전도를 그만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그런 명령을 주실 때 사도 바울과 사도들 일행이 순종해서 이제 짐을 정리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첫 성,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는데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유대 여자로서 그 루디아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또한 그를 위해,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사느냐 이거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죽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귀신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귀신들이 사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다운 가치를 상실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다운 가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각 계층마다 세대마다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다움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오늘 여기에 말씀이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생명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가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받는 불이익을 당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 멍에가 너무 무겁게 여겨지는 겁니다. 핍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 왜 국방장관이 국방장관답게 진실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바른 말 하다가 목이 잘릴까 봐서 그런 영예로운 자리에서 자기가 해고당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왜 국방장관답게 살지 못합니까? 왜 지도자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목사님답게 강단에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바른 말을 하지를 못합니까? 왜 동성애는 죄라고 하지 못합니까? 왜 낙태는 죄라고 하지를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받는 핍박이라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어주실까지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어떤 그 불이익 이런 정도도 내가 감수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어떤 고난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에 그랬죠. 넉넉히 이기는이라. 우리가 그런 마음 신앙 자세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로 격려해 주시고 더욱 베풀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사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도대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상실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난도 따른다. 핍박도 따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내가 받는 이런 고난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영광스러울 뿐이다.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다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